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도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하늘 삶의 나라는 열처녀 삶과 닮았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다섯은 신중한 삶이고 다섯은 미련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는 신중한 삶이에요, 미련한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왜 열처녀 삶과 닮았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신부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신부도 늙은 신부가 아니고 처녀 신부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시집을 가는 신부예요, 처녀. 그런데 5명이 일조로 해서 신랑을 한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결혼식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합동 결혼식은 봤죠? 합동 결혼식 할 때 신랑이 몇 명이고 신부가 몇 명입니까? 짝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상하잖아요. 열처녀가 예비 신부고 그 중에 신중한 5처녀만 신랑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결혼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대단한 얘기 같죠? 그러면은 밤에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등불 들고 신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까?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할 때는 1대5로 결혼식을 합니까? 그 실제 사건을 예화로 들 때 그런 것도 마저 들어가야죠. 밤에 한다 그 얘기만 예화를 들고 실제 1대5로 하는지, 또 신부가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뭔가 지금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 왜 5명이서 한 남자와 결혼식을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결혼식을 본 적은 없어요. 한 남자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부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는 예는 없다. 첫 번째 1절, 그때 하늘 삶의 나라는 열처녀 삶과 닮게 될 것이다. 자신 삶의 등불 삶을 취하고 신랑의 상봉에 이르고자 나갔다. 하늘 삶의 나라는 등불 삶을 취하고 신랑을 상봉하러 나간 열처녀 삶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상봉하러 나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이렇게 쓰려면 그 신랑이라는 단어가 목적격이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그 1절의 본문을 보면 신랑의 상봉에 이르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랑이라는 단어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왜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러지만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이해를 해야지. 본문을 임의로 고쳐가지고 우리말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한국식 그 번역 방식이에요. 신랑을 상봉하러 나간 이렇게 되면 이게 한국식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렇게 안 됐다니까. 신랑의 상봉에 이르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과 상봉하고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 하늘 삶의 나라는 실제로는 신중한 5처녀가 그 방에 들어가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삶의 나라는 5처녀라고 그래야 되는데 10처녀라고 그래놨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을 좀 참고합니다. 그때 들 안에 탈받고 마는 삶이 있을 것이니 하나는 데려감을 가게 되고 하나는 놓여진다. 탈받고 마는 삶이 방앗간 안에서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놓여진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에 네 삶의 주가 오는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그 앞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놓여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5대 5예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졌으니까 5대 5 또는 1대 1, 5대 5 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 내용도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50%는 데려가고 50%는 남겨둔다. 하나는 50%는 데려가기로 작정되어 있고 50%는 남겨놓기로 유기하기로 작정되어 있다. 선택의 유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가 뭐냐면 신랑 한 사람과 결혼한 신부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지 5이 1대 5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봐. 1대 5로 결혼하면 첫날 밤 신방을 치를 때 신부 5이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됩니까? 아니면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자야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 이게? 성경은 이해가 가도록 써놨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놈은 결혼식이 천국 잔치는 결혼식은 그렇게 한다고? 왜 하필이면 5이 10명 다 들어가지? 그 10명은 왜 10명이 하필이면 20명도 되고 100명도 들어가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 오늘 여기는 지금 신랑과 처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에는 남편과 처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컨대 네 삶은 내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여 오히려 내 것을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하는 것은 내가 네 삶을 그리스도스 한 남편에게 정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고 있다. 그거 보세요. 네 삶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로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한 분하고 여럿이하고 한꺼번에 결혼하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봅니다. 이 삶은 여자와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삶이다. 그러면 14만 4천은 여기 이제 14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4만 4천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44천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뭐라 했어요? 이 삶은 그랬죠. 이 삶이 뭐냐면 144천이에요. 144천인데 144천은 여자와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에? 그래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144천은 뭐라고요?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 다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저 삶이 처녀 삶이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4장 4절에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요 처녀라는 단어가 이 파싱을 뭘로 했냐면 남성으로 해놨어요. 이 남성이 아니에요. 꼴은 남성 꼴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게 그게 더럽혀지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44천이 여자와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럽히게 하는 그 원인은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좋고 나쁨의 지식의 실과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자는 더럽고 남자는 깨끗합니까? 그럼 여기 더럽히지 않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에요? 이 삶은 희생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와 동행하는 삶이다. 이 삶은 사람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희생양에게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 그러니까 14만 4천 또는 144천이라고 하는 수로 묘사한 이들은 처녀 삶이라니까요. 삶이라고 숫자가 아니고 14만 4천 명도 아니고 144천 명도 아니라니까. 삶이라고 삶. 그 144라고 하는 144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삶이라고. 아니 희생양은 무슨 뭐 정력가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떼거리로 이 신부들을 맞이합니까? (144천) 단어가 몇 개예요? 단어 몇 개예요? 아니 단어가 몇 개냐고. 4개 아니에요. 144천. 그거를 갖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144천은 땡땡땡 동그라미 3개를 그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라비아 숫자가 어디가 있어? 어느 성경을 뒤져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나오는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상거래용입니다. 편리하게끔 상거래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 아라비아인들이 썼다는 얘기지 아라비아인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뭐 조 이렇게 경조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인도에서 나온 숫자예요. 지금도 전 세계가 그렇게 그걸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44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체에서 전부에서 나와서 이게 100 묶인 삶이 묶이고 또 묶였단 말이에요. 그 본성의 삶이에요. 이거를 처녀 삶이라고 하고 이걸 14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144천이 돼야 돼. 그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섯도 144천도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저 친구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기존 지금 교회들이 신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해서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지금 기존 교회가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녀 삶에서 5삶은 신중한 삶이요 5삶은 미련한 삶이더라. 5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용감하다 또는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어제 저녁에 아시아 올림픽이 개회가 됐어요. 올림픽 기를 우리는 오륜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 오륜기에는 동그라미가 5개 있어요. 위에가 3개가 있고 밑에가 2개가 있어 서로 이렇게 엉켜 있어요. 서로 엉켜 있는데 교집합처럼. 그 뭐냐면 강하고 빠르고 힘 있는 자 거기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제 우리가 숭배하고 그런 자들을 칭찬하고 영웅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수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5 오륜기를 거기 걸었어요. 미국의 국방성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펜타곤이라고 부릅니다. 그 펜타곤이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의 펜테에서 온 거예요. 펜테. 이게 5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하메시라고 해요. 다 같이 하메시. 따라 해봐요. 하메시. 하. 좀 카가 아니고 하. 하메시. 이거는 호메시에서 왔는데 살찌다 또는 강하다라는 늑골, 뱃살 또는 배포 뭐 이런 말로 쓰죠. 그래서 하마시 동사 강하다 또는 용감하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우리 왜 시보야라고 하는 단어도 오가 들어가죠. 그 시보야가 뭐냐면 둥근 달을 시보야라고 불러요. 시보야. 그 둥근 달이면 30일이어야 되는데 15일에 보름달이라고 불러 우리가. 우리말로는 보름달. 그다음에 한문으로는 시보야. 노래도 있잖아요.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뭐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15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6장에 그 노아 홍수 때 15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같은 거예요. 그게 15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큰 그런 꽉 찬 그런 달을 우리가 15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15를 쓸 때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봅니다. 그런즉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신중한 장정과 같다 할 것이니 그는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넘어지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반석을 접하여 기초가 세워졌었기 때문이다. 반석을 접해서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를 다진다 그래요. 기초를 다진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아파트나 고층 그 빌딩을 지을 때 꽝꽝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아파트 질 때 그냥 높이 서 있는 그 한마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에다 이제 그 뭡니까 기둥 이 시멘트로 만든 높은 강도의 그 시멘트로 만든 그 기둥을 말뚝 기둥이죠. 그걸 위에서 때려 박는 거죠. 쾅쾅 이렇게. 그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냥 막 소음 때문에 막 그냥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다이아몬드가 끝에 박힌 그 스크루로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뚫어서 쫙 내려가서 그게 이제 안반이 받치면은 그때까지 뚫어서 거기다가 그 파일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파일이 그 안반에 받쳐서 파일들이 이렇게 기초를 형성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 뭐 한 10층이나 한 5층이나 되는 왜 그런 뭐 외딴 그 공간에 시골 같은 데 이런데 세워놓은 건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두 동을 딱 지났는데 한 동이 찌 하고 이렇게 오픈도 안 했는데 찌그러졌어. 왜? 바닥이 물렁물렁한 땅에다 그냥 갖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세워놨단 말이에요. 응? 건물 넘어가지고 삐 하고.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잘 봐야 돼요. 바닥 공사 제대로 했는지 잘 보고 사야 돼요.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축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신중하게 한 켜 한 켜 설계대로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생각으로 설렁설렁 하고 그냥 빼먹어버리고 그냥 야 오늘 돈 좀 부족하니까 그냥 싼 거 갖다 사서 그냥 대충 만들면은 와우 아파트가 된다 이거예요. 응? 기억나세요? 잠실에 있는 와우 아파트라고, 와르르 무너졌다 해서 와우 아파트. 목사님 이게 개혁 성경에는 이게 신중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혜롭다는 단어는요, 소피아,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소피아. 신중하다는 단어는 프로니모스, 다 같이 프로니모스. 단어가 달라요, 전혀. 근데 이 프로니모스를 어디는 슬기롭다, 어디는 지혜롭다 이렇게 막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슬기롭다고, 여기 오늘도 지금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근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갖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삼 중심 안에 양삶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같이 신중하고 비둘기 삶같이 순결하게 되어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거기다가 슬기롭다고 한번 집어넣어봐요. 뱀같이 슬기롭고, 또 지혜롭다고 집어넣어봐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놓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그게 같이 직위법 아니에요. 직위법.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코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이게 이코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문장을 써놨어요, 번역을. 그럼 왜 그러냐 하고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해놨지 않냐. 지그들이 마음대로 짜맞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은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인자도 높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장대 위에 매달린 거가 높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은 거예요, 뱀이. 인자가,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 올라간 게 높임을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낮아진 거예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올랐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높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낮아진 거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낮고 낮아진 게 십자가 사건. 부활과 승천이 높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지혜롭고 뱀이 어떻게 슬기로워? 뱀은요,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뱀은 기머거리면서 냉혈동물이에요. 온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보면 아기들이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녀요, 뱀을. 그리고 종종 보셨죠?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더우니까 뱀을 목에다 걸면 시원하거든.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냉혈동물이면서 기머거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적이 오는 것을, 짐승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귀가 없으니까 온도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나요? 필이 얘기했어요? 필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온도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혜로운 게 아니라 신중하다. 뱀이 가만 보세요. 딱 이렇게 보고 날름 하다가 슉 하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신중해. 우리가 신중하다는 개념이 뭐냐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게 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이 건축자, 신중한 건축자, 건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 어영부영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미련한 건축자는 어떻게 되나 보죠.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그리고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장정과 같을 것이니 그는 모래를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서 넘어졌으니 그의 집의 무너짐이 크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래성.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집을 왜 안 지어요? 준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멸할 것이며 총명한 삶의 총명을 거절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진짜 이 곰탱이처럼 정말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니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얍삽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3절 4절. 미련한 삶은 자신 삶의 등불을 가졌을 때 자신 삶에 결합하여 감람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중한 삶은 자신 삶의 등불 삶에 결합하여 그녀 삶의 그릇 삶 안에 감람류를 취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에요. 삶으로 완성된 거예요. 등불은 하는 일이 뭡니까? 길을 밝히는 게 등불이 하는 일이에요. 길을 밝히는 게 등불이 하는 일. 그러니까 길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등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계속 켜기 위해서는 감람류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한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등불이에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람류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덜렁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잡담만 하고 내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 이거 설교 원고를 그렇게 많이 써갖고 오늘 설교 원고를 썼고 이 준비해 가지고 설교를 하러 올라오지 않는다면 참 알아듣기는 편해요. 참 알아듣기가 편해. 왜? 그냥 술술술술 나온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한 번 족하고 두 번 족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세 번 이상 들어봐. 식상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 원고가 준비 안 되면. 근데 무슨 그 자랑이라고 그건 말쟁이지. 그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말쟁이. 미련한 삶은 자신 삶의 등불.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라는 등불이라는 것이. 거기에 반드시 감람류도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불 또는 횃불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등불이나 횃불은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길 갈 때
밖에서 무슨 행사할 때 우리 등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등이라고 불러요. 제등. 그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등불이나 횃불들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제등이라고 불러요. 들고 다니는 등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 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가고 보좌 앞에 켜진 불에 7 등불 삶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삶이라고. 하나님의 7 영삶은 돌아다녀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살펴요. 여러분 밤중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후레쉬가 필요하죠. 요즘 후레쉬, 옛날 등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후레쉬. 차량은 뭐가 필요해? 헤드라이트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 가까운 밤에 도시에서는 이 가로등이라는 게 있기는 해. 그래서 자기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천만의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 자기는 보인다고 자기 라이트를 안 켜고 가요. 그런데 자기 앞차는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뒤에 라이트를 켜놔야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눈에 보인다고 자기는 안 켜고 휘앙 하고 달려.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간혹 운전하다가 그런 차를 만나면 라이트를 한 번씩 당겨준다고. 라이트를 한 번 당기면은 이게 쌍라이트가 나가요. 그래도 안 켜고 가. 그래도 혹시 뭐 라이트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7 영삶. 이건 뭐냐면 샅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체크하고 계신다. 7 영삶. 그런데 이게 등불하고 등하고 막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불이나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람파스라고 해요. 람파스. 람포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람포불 또는 람포등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이 등불이에요. 등불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촛불로 전부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올려놓는 것을 촛대라고 통일합니다. 등경이라고도 되어 있고 촛대라고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촛대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촛불이다. 그런즉 내 눈이 순진하다면 내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눈이 나쁘다면 네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런즉 만일 네 안에 그 빛이 어둠이거든 어둠이 얼마겠느냐. 그러니까 촛불은 밖에서 켜는 거예요? 안에서 켜는 거예요? 안에서 켜는 거예요. 등불은 밖에서 켜는 거고 촛불은 안에서 켜는 거. 그렇게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내 삶은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을 갖고 있나니 그의 날이 새어 샛별이 네 삶의 마음 안에 떠오르기까지 애매모호한 장소 안에 비치는 촛불같이 주의하여 잘 행하라. 애매모호한 장소 안에 비치면 곤란하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그의 날이 새어 샛별이 내 삶의 마음 안에 떠오르기. 여러분, 날이 새면 샛별이 뜨죠. 우리는 그걸 금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샛별, 저 동쪽에 아주 영롱하게 딱 떠 있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 샛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날이 샜다는 그 징후예요. 날이 샜다는 징후인데 그 샛별이 네 삶의 마음 안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날이 밝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날에 관한 얘기를, 날과 시와 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날과 시와 때와 절기가 기간이 지금 어디 있냐 하면 날이 새면 그게 날 아니에요? 날이 샜단 말은 밤이 가고 낮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걸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 날이 오늘 며칠이에요? 19일이죠. 이런 날 19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네 안에 날, 네 안에 날, 네 안에
네 안에 7날 중에 어느 날이냐? 그 날. 그 날과 시가 무슨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공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우선 저 7날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나를 이해할 때 저걸로 이해하지. 안 그러면 몇 월 며칠이야 또 그러고 앉았어. 응?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요 시와 때와 요 나를 모르는 자들은 참 답답한 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속이 터져 그냥 내가. 응? 속이 터진다고. 그래놓고 뭐 구원 내 구원 얻었다고 지금 깨춤추고 다녀요. 거룩한 척은 지 혼자 다 하고. 여기 이 촛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거기는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해나 등에 비침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촛불에 비침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리크노스. 다 같이 리크노스. 리크노스. 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10절. 혼인식에 들어간 신중한 처녀 삶. 4절. 네 번째 5절 6절. 그런데 신랑이 지체함으로 모든 삶이 졸다가 잠들더라. 그래서 밤의 중심에서 외침이 발생한 것이다. 보라, 신랑이 온다. 그의 상봉에 이르고자 나오라. 예. 여기도 상봉에 이르고자. 밤의 중심에서 외침이 발생한 것이다. 밤의 중심에서라고 하는 것도 소유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밤의 중심이니까 밤중에. 밤중에. 그럼 밤중에 누가 외쳤는데? 밤중에 밖에서 누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외쳤을까? 신랑을 모시고 온 분이 외쳤을까? 아니면 밖에 문지기 하던 그 경비 아저씨가 외쳤을까? 신랑과 같이 오던 양반이? 아니, 신랑과 같이 오는데 청사초롱 불도 안 밝혀져 있고 다들 자고 있고 저기 결혼식에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신랑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야, 말머리 돌려. 집에 가죠. 그걸 뭘 깨워서 거기 결혼식 한다고 해.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깨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신부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올까? 머리는 부시시부시, 눈은 탱탱 부어가지고, 눈곱은 끼어가지고, 침은 또 흘려가지고, 그렇죠? 그래 닦고 나오겠지. 닦고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화장했던 거 그냥 거기다가 야 물수건 가져와 그래고 싹 하고 막 닦고 이제 싹 나왔어. 어떻게 돼? 화장 다 지워졌어요. 주근깨, 김이 여기 다 보이잖아. 그죠? 근데 결혼식 하고 싶겠어? 아예 가버리지 그냥. 여기 지금 밤의 중심에서 외침이 발생한 것은 바로 자기 속에서 지금 발생하는 얘기예요. 자기 속의 중심에서. 요 자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밤이요. 잠들었다는 자체가 밤이라. 보라, 신랑이 온다. 그의 상봉에 이르고자 나오라. 밤중에 이렇게 쓰려면요, 이게 역격이 돼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 소유격이에요. 내가 격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헬라식 번역 방법이냐, 이게 우리식 번역 방식이냐. 우리식으로 임의로 고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반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의역이라고 해서 그냥 매끄럽게 다 번역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매끄럽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매끄럽게 번역해 놓으면 그게 매끄럽게 번역을 해놓고 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맞춰봐라. 못 맞춰요. 원전대로 못 맞춰요. 그래서 원전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악한 종에 대해서 좀 봅니다. 이게 왜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결혼식이에요. 오늘 밤에. 에? 오늘 밤에 결혼식이면 오전에 어제 잠 푹 자야 되고 오전에 어디 갔다 와야 돼? 목욕하고, 그렇죠? 몸도 싹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는 뭐 해야 돼? 화장 딱 하고, 그렇죠? 어?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푹 자고 어제 하루 종일 자야죠. 오늘 밤새 행사해야 되니까. 근데 졸다가 잠들었다고요?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부들이 어디가 있어? 그것도 10명이라고 그랬잖아. 10명인데 한 사람도 깨어있는 자가 없이 다 잠이 들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랬냐고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0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그의 마음 안에서 나의 주인이 오시길 지체한다고 언급한다면, 그리고 동료 종 삶을 때리고 술 취한 사람과 결합하여 먹거나 마시기를 시작한다면, 예기치 않는 날 안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 안에 그의 종의 주인이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졸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체한다고 해서 지체하지 않고 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온다고 그랬죠. 속히 온다고 그랬죠. 근데 왜 지체를 했을까? 내비게이션이 잘못 길을 가르쳐줬어?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오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 그 공사를 해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졸거나 잠든 자들의 지금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도 언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원고도 언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의식을 지배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야 돼. 근데 잘못 가르쳐주면 그렇게 의식화가 돼버린다니까. 아,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 우리 아까 찬송하고 163장 읽었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아니,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얘기는 전혀 성경에 안 써놨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아니, 잠 안 자고 계속 어떻게 등불 켜놓고 있어? 계속 등불 켜놓으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불나요. 잘못하면. 요새 BMW 불난 거 봤죠? 그래서 BMW를 갖다가 그 B를 갖다가 그래고 뭐라고 이렇게 풀더라고요. 아주 참 재미난 그 표현들을 내가 봤는데 여기서 잊어버렸네.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 봅니다. 밤의 중심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또한 사람의 아들인 그에게 심판할 권한을 맡기셨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때가 이르고 있나니 그때 무덤 안에 모든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요, 사악한 삶을 행한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도 5대5 아니에요. 여기도 반반. 그런데 아니, 무덤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듣고 나옵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설교를 듣는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우리가 무덤인데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인데, 예. 그게 아들의 음성으로 이해가 되면 그때 요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예. 여러분 속 안에 감춰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 이게 선한 삶과 그 다음에 사악한 삶이 이렇게 반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대 위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사악한 삶은 도려내고 선한 삶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강대상에서 일단 첫 번째 들리겠죠. 두 번째, 자기 마음 안에서 이게 울려야 돼. 이게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내성이 일어나고 울려야 돼.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진짜로 나는 그냥 들을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안에 중심에서 울려야 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상봉. 왜 상봉이라고 했냐고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다 그래서 상봉. 서로 상봉. 요새 지금 어제 왜 남북 이산 가족, 남북 헤어진 가족, 남북 가족 상봉하려고 어제 금강산으로 출발했다고 그러네요. 상봉. 아판테시스. 아판테시스. 다 같이 아판테시스. 이 아픈 데를 씻어야 돼. 아판테시스란 말이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걸 상봉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사자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니 크리스토스 안에서 죽음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 얘기하고 연결되죠. 17절 그 후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저 삶과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상봉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집 안으로 들어간 얘기예요. 그렇죠? 집 안으로 들어간 얘기인데 데살로니가전서는 지금 어디에? 하늘로 올라간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혼인식이에요. 주와 함께 항상 있을 이게 혼인식. 이게 그러니까 혼인식 하러 오는 거예요. 빵빠레 올리고 이게. 근데 혼인식 하러 왔는데 그 혼인식을 하러 와가지고 신부만 데려가면 되는데 미련한 삶은 이렇게 골라내고 신중한 삶만 신부로 삼는다니까요. 이 순간에도 설교 듣는 이 순간에 밤의 중심에서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발생해야 돼. 이게 찬송가 백날 부르면 뭔 소용이 있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백날 부르면 뭐해? 그걸 부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러니까 몇월 며칠은 올라나 그 양반이 무슨 올 때 이 카톡으로 보내실라나 아니면은 KBS 방송에 때릴라나 여러분 어떻게 공지를 할까요?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한부 종말 놓는 자들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공지를 해? 어디로 와? 성경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요? 그게 어디?
감남산 아니요, 감남산. 감남산으로 오겠지. 근데 방송국 카메라가 한 대도 거기 간 적 없어.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액션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오시는 양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니까. 결혼식에 오는데. 수술 때 메스 가지고 오신다니까. 결혼식에 오는 양반이. 여러분, 그분이 안경 썼을까 안 썼을까? 응? 안경 썼대. 안경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남의 다리. 어? 번지수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다.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들 지금 목사님 지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로 하는 얘기야? 가짜로 하는 얘기야? 몇 월 며칠 날 자기는 알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요? 다섯 번째 8절 7절 8절 그때 그 처녀 삶이 모두 깨어났고 자신 삶의 등불을 단장하였다. 그런데 미련한 삶이 신중한 삶에게 언급하였다. 내 삶의 등불 삶이 꺼져가기 때문에 네 삶의 감람유에서 내 삶에게 달라. 참 아는 사이인가 보죠.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는 사이는 아는 사이예요. 한 집에 살았으니까. 그 등불이 자신 삶이라니까. 자신 삶이 지금 뭐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삶이 뭐인 줄 아세요? 사역이라고.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요 사역이 여기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감람유 준비하는 거.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 여기 단장한다는 단어예요.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장하다, 수리하다. 어제 그저께 누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코스모스에 대해서 보니까 무슨 그게 그 상대적인 질서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어느 그 강좌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놨는데 마침 또 이게 또 여기 오늘 설교에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 네 삶의 세상은 모발 삶의 장식과 금 삶의 치장이나 옷 삶의 착복의 외모로 하지 말고 오로지 온유하고 고요한 영에 파괴되지 않은 것 안에서 마음의 은밀한 사람으로 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접촉하기를 소망하였던 거룩한 아내 삶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 삶에게 복종됨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를 주라 초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네 삶이 선행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도 놀라지도 않은 그녀의 자녀 삶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복종됐다고. 남편에게 복종됨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애들 이발소에 들어가면 애들이 어때요? 이발할 때 가만히 있죠? 왜 애들이 이발할 때 울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어렸을 때가 엄청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발하러 갈 때 아빠랑 가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이발하러 갔는데 거기 앉으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해, 불안해. 왜? 바리깡 쫙쫙쫙쫙 하다가 또 한 번씩 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도 해준다고 칼 막 싹싹싹 갈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요즘은 바리깡 어떻게 해요? 전동 바리깡이죠. 예. 옛날에는 그게 손으로 전부 다 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수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전동이라 윙윙 하니까 어때요? 그게 윙 하고 막 이 피부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고개가 이리 가고 이쪽에 가면 또 이리 가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머리가 제대로 자르죠, 안 자르죠? 매우 힘들어하죠, 그냥 미용사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앞에 가서 딱 얼굴을 잡고 부들부들 이렇게 꼼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아내 삶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 삶에게 복종됨으로 자기 삶을 단장하였으니. 가만히 있어라. 앞으로 좀 숙여. 옆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그대로 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발이 이쁘게 단장돼. 머리가 제대로 잘라져. 근데 막 물고 그냥 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이발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대충 해갖고 뭐 치트도 먹는 듯 그렇게 해놓고 말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할 대로 다 하고 말 죽어라고 안 듣고 그러면서 뭐 신부로 단장되기는 무슨 신부로 단장돼? 요 등불을 그렇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단장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감람유도 있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삶은 감람유를 준비 못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로 10절 감람유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당신의 보좌요 하나님이라. 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당신의 보좌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다니까. 당신의 나라의 지팡이인 정직의 지팡이다. 너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었으니 네 하나님이 환희의 감람유를 네 동료 곁에 부으셨으며. 감람유를, 환희의 감람유를. 여러분 집에 주방에 올리브유 있어요? 그게 어때요? 그 올리브유를 먹을 때 환희가 느껴져?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참기름을 여러분 그 나물에 참기름을 딱 쳐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어떤 맛? 고소한 맛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들기름을 쫙 치면 어때? 고소한 맛이 약간 미묘한 맛이 또 나죠. 근데 거기다가 올리브를 쫙 치면 어때? 환희의 맛이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져 안 느껴져? 그 감람유가 아니라니까. 그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모든 기름 중에서 가장 흡수력이 뛰어난 것이 감람유예요. 환상적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은 매끌매끌 하는데 요 올리브유만큼은 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물로 씻어서 싹 잘 씻어져.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이 환희의 감람유를 내 동료 곁에 부으셨습니다. 주여 시작을 조차 당신이 땅에 터를 세웠고 당신의 손의 행위가 하늘의 삶입니다. 그랬어요. 아들한테 지금 붙여준 찬사예요, 이게. 최고의 찬사. 이게 아들한테 붙여준. 하나님이 아들한테 칭하고 있는 최고의 찬사.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환희의 감람유. 예. 직분을 줬다고 말이에요. 권한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를 준비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스도가 없는 맹탕.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표현되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름 믿었죠. 잘 때도 이름 믿었고, 일어날 때도 이름 믿었고, 밥 먹을 때도 이름 믿었고, 세수할 때도 이름 믿었어요. 나는. 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선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름화되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 이름화가 되라. 그리스도화가 되라. 예수화가 되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 무슨 놈은 감람류 없으면은 석유라도 갖다 등유라도 갖다 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불 켜는데 꼭 감람류로 켜야 됩니까? 6번째 9절. 그러자 신중한 삶이 답변하여 말하되, 좀 달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신중한 삶이 답변하여 말하되 내 삶과 네 삶에게 넉넉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못한다. 그러므로 판매하는 삶을 향해 더욱 가서 네 자신 삶으로 살아. 돈 주고 살아가 아니라 네 자신 삶을 팔아라. 거기다 네 영혼을 갖다 팔아. 거기다. 그래도 줄뚱말뚱 할 것이다. 이 신중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신중한가. 인정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냉혈동물 같은 냉철함이 거기 돋보이죠. 환희의 감람류는 삶으로 준비한 것이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삶은 이것을 몰랐죠. 신중한 삶이 일러준 대로 또 갔어요. 이 상황은 내 속에서 떠나간 미련함인데, 내 속에서 떠나가는 미련함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이 내 안에 있었어요. 미련한 삶도 내 안에 있었고 신중한 삶도 내 안에 있었는데, 신중한 삶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이 쓰면은 둘 다 모자라, 둘 다 죽어. 그러니까 가서 사와. 그랬더니 또 그 말을 고집 곧대로 듣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두 삶이 같이 있었는데, 두 삶이 있으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랐어요 지금. 그 왼손은 나갔다니까. 그 말 듣고. 내보내야 돼 이걸. 요거 붙들고 계시면 같이 죽습니다. 당신은 왜 날 보면 맨날 미련 곰탱이라고 그래. 그래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거 보내세요. 내보내시라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지. 내보내시라고. 근데 붙잡고 있어.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7번째 10절. 그래서 그녀 삶이 사려고 떠나자 신랑이 왔다. 제가 타임도 기가 막히게 맞췄어. 그렇죠? 그 신랑이 그거 내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내보내야 신랑이 온다니까. 미련 곰탱이 붙잡고 있으면 신랑 안 와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리고 예비한 삶은 그에 결합하여 혼인식에 이르고자 들어갔고 문은 잠기게 되었다.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이냐? 다 같이 뛰라. 예. 이 양해문이라는 문입니다. 이 문이 양해문. 위치상으로 따지면 대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요거요.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쁘고 즐겁고 환희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환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양삶의 문이다. 내 앞서 온 모든 삶은 도적이요 강도이니 오히려 양삶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다. 누가 나로 인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푸를 만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거기다 각을 떠서 번제단에 드렸죠. 그 양의 문이에요. 그게 띠라라고 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를 자기가 잡아서 거기서 그걸 번제단에다 태워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양이 들어가면 문 닫아야죠. 안 그러면 튀는데.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이 문이 무슨 문이냐 했더니 뛰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더러 짐승더러 양이나 소더러 문 닫히기 전에 뛰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문 닫히기 전에 뛰어라. 그게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에 필요 없는 요소는 다 죽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접하여 서 있으면서 두드린다. 누가 만일 나의 음성에게서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해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와 결합하고 그는 나와 결합하여 만찬할 것이다. 여기 결합이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둘이 단순히 껴안는 이런 게 결합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탈 때 뭐 넣어요? 커피, 설탕 또는 프리마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 안 되죠? 그럼 그건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에? 곱하기예요. 그게 더하기가 아니에요. 예. 넣기는 더하기식으로 넣지만은 저을 때 더하기식으로 저 곱하기식으로 저 더하기식으로 저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하기식으로 저으면 상추 넣고 돼지고기 넣고 된장 넣고 마늘 넣고 그게 더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커피 넣고 설탕 넣고 프리마 넣고 막 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하고 설탕하고 섞였어? 커피하고 프리마하고 섞였어? 아니면 커피하고 설탕하고 프리마하고 섞였어? 이걸 곱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 결합이라. 그게 나는 그와 결합하고 그는 나와 결합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만찬을 드린다니까. 이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1층, 2층, 3층 있는데 3층은 제일 좋은 사람들이 가고 1층은 좀 덜한 사람들이 간다고. 참, 좀 생각하면서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환상을 봤더라도. 환상을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와 뭐가 달라? 지금 제가 10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결혼식에 들어간 건 5처녀가 들어갔죠. 근데 5명이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환상으로 보는 거다.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환상으로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 5 처녀가 들어가고 1대5로 결혼했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환상을 봤어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석하지 않고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은퇴한 양반이, 목사 은퇴한 양반이 그걸 그대로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줬다고. 얼마나 글쎄 미련한 사람이었으면 환상으로 보여주냐.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깨달으라고 줬지.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환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환상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할 말이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덟 번째 11절 12절. 그래서 후에 저 삶이 온다. 그리고 남은 처녀 삶이 말하되 주여 주여 내 삶에게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맡기죠. 내 속에 있었던 것 맞아요. 그렇죠? 내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 삶에게 열어주세요.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네 삶을 알아보지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못 알아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며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잖아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하나 꼭 찍어갖고 내 혀에다 좀 이렇게 좀 적셔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난 너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대화하잖아요. 내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좀 내보내가지고 우리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걔들한테 가서 여기 상황을 좀 보고 얘기 좀 하면 걔들이 요 형처럼 여기 안 올 거 아니요. 그래 좀 제발 그 일이라도 좀 해줄 수 없어. 그랬더니 야, 거기는 모세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냐. 그 말도 안 들었는데 얘 말 듣겠냐?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 그 대목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내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내보내면 어때요? 전도가 잘 되겠죠. 근데 안 내보낸다니까.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천국 보고 왔다고 하는 거 다 씨앗발 거짓말이라니까. 그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천국 가서 보고 왔다는 얘기를 말할 때 어느 말은 믿고 어느 말은 안 믿고 그러겠어요. 나사로와 같이 거짓말은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내보낸다고?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광주 고속을 타고요, 명절에 시골에를 가려고 강남 터미널을 갔는데 표를 사기는 샀는데 이게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시간에 맞춰. 왜? 내려가는 차가 밀려버리고 올라오는 차도 밀리니까 이게 계속 차가 순환이 돼야 시간을 맞출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딜레이가 돼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그냥 막 서로 타는 거야. 거기 뭐 애도 하나 있지, 짐도 있지. 당신 먼저 타.
밀어 올려놓고. 그러고 애를 창문으로 집어넣고. 애를 창문으로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지붕 밑에다 집어넣고. 그러고는 비비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땀 뻘뻘 흘리고 그러고 비비고 올라가서 뭐 양복 입었으면 이게 이 꼴이 뭐예요 이게. 넥타이고 뭐고 다 틀어져갖고 막 난리 났지. 그 난리를 하고 올라갔으니.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투쟁하냐고. 좁은 문이 어딘지를 알아야 투쟁을 하지. 지금 오늘 설명을 들어보세요. 구원 얻는 건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좁은 문이지.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는 거는 어려워 쉬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지 그게. 아이고 목사님 신림동 가보니까 문이 엄청 넓던데요. 그걸 그대로 보고 와서 얘기하면 그것이 글쎄 환상 보고 와서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거라니까 그게. 서울대 문은 가봐. 입구에 가봐. 엄청 넓어. 차가 몇 대가 지나가. 근데 뭐라고 하냐 사람들은 서울대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래. 많은 삶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집 주인이 그곳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문을 닫으면 네 삶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하여 말하되 주여 주여 내 삶에게 열어주소서. 그가 네 삶에게 답변하여 말할 것이다. 나는 네 삶이 어디서 왔는지 네 삶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가시라고. 문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9번째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네 삶이 날과 시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니 그 안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다. 인자가 어디 온다고요? 그 안에 온다니까. 그 안이 뭐요? 날과 시간 안에 오신다니까. 다섯째 날은 그 날과 시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요. 그 안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니까. 그 안에란 말이 날과 시간 안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고. 뭐 하려고? 결혼식 하려고. 누구의 날과 시 안에 와요? 저와 여러분의 날과 시 안에 온다니까. 일곱째 날 그 시 안에 온다니까. 그러나 신중한 삶도 다섯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날과 시간을 알아보았어요. 자 보세요. 알았다는 단어가 있고 보았다는 단어가 있고요. 알아보았다는 단어가 있고요. 이게 달라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어. 이거는 안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요.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건 뭐죠? 다 같이 봤어요. 그렇죠? 다 같이 봤는데 누구는 알아보았고 누구는 봐도 몰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 날은 그리고 그 시는 알아봐야 된다니까.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 날과 시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옵니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알아볼 것도 말 것도 없죠.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일 온다고 합시다. 2018년 8월
20일 날 온다고 합시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모를 사람이 있어 없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11시에 온다고 칩시다. 밤 11시에. 그 11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그 단어를 거기다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아본다는 말은 이것은 독특한 어떠한 계시의 영이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날과 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날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여기 또 갑자기 날과 시가 나오고 막 하니까 그때가 몇 월 며칠 날인데 또 그런 거. 그 날과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해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거를 알아봐야 돼. 그걸 깨달아 알아봐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알아보게 된다. 투쟁하라고요. 투쟁. 머리털이 빠지도록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앉아서 연구하시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삶은 침착하고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네 삶의 고발자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려고 찾아 활보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고발자 마귀가 어떻게 삼키느냐? 투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관찰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한테 벌써 먹힌 거예요. 마귀가 무슨 뭐 잡아먹어서 무슨 뭐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런 얘기 아니고 미련한 다섯 처녀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한테 벌써 먹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 마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신중한 삶을 살아라. 침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연구하라. 그 연구하라는 얘기가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그 장롱 뒤지라는 얘기 아니고 성경을 뒤지라고. 성경을. 그게 찾는다. 마무리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신중한 삶입니다.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 5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한 5도 용감한 삶이고 미련한 5도 용감한 삶이에요. 둘 다 용감한 거예요. 왜? 무식도 용감이라고 그랬잖아. 도전하는데도 용감해야 돼. 주저주저 하면 할 수 없어. 용감해야 돼. 그 미련한데도 그것도 용감이라니까. 무식도 용감이라니까. 네. 무슨 배짱이에요? 왜 똥배짱이지? 그 날과 시간은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공지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 공지사항이 있죠? 거기에 공지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날로, 몇 월 며칠 날로 공지하는 공지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의 혼인식 날과 시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혼인식 날, 나하고 주님하고 1대1로 결혼하는 날이지 무슨 뭐 5명이 한꺼번에 가냐고. 그런 결혼식이 어디 있어. 그러면 5명이 뽑히지 않으면 여러분 뭐 가서 축하하러 갈 거예요? 그때? 이것이 바로 구도의 길이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